네, 우리 교토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속담 아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자, 이것은 사람을 가르쳐서 계몽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을 때 이렇게 기대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 푸념으로 쓰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면 상당히 실망했다는 소리죠. 자, 옛날부터 인간에 대한 실망과 배신 또 계몽 불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속담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금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예, 뭐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들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문제는 사실 신앙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신앙인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면 그런 깊은 절망감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모두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변화의 예가 있습니다. 사실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지금 정독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점을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 비방 또 박해 폭행자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스테판 집사의 순교 때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결정권을 행사해서 그를 죽이는 등 그야말로 기독교 박해사의 길이 남을 대단한 활약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의 행적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비방받는 자가 되고 박해받는 자가 되며 폭행당하는 자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요. 또 선교 여행을 위해 배로 이동하다가 네 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이제 바다를 헤매는 등 온갖 위험과 추위와 헐벗음, 목마름과 굶주림을 당하면서도 끝내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나 잘 고쳐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변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사도 바울의 변화의 비밀은 첫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한자로 쓰면 무지 저렇게 쓰죠. 무지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은 진짜 무지성이야. 지성이 없다. 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무지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무지를 어둠이라고 다른 말로 번역을 합니다.
무지는 뭐다? 어둠입니다. 깜깜함.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기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비유하자면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무지의 어둠에 갇혀 지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이런 무지의 어둠 속에 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번에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이 청년 사울에게 이 지중해 장엄하고 강렬한 정오의 태양빛, 그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태양빛이 그리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지중해는 못 가봤는데 지중해 사람들은 정오의 태양 보는 것을 두려워한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글거리는 뜨거움 속에서 감히 낯을 들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표현에는 그거보다 더 크고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도 바울 속에 들어있던 옛날 청년 사울이죠. 그 무지의 어둠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우리가 말하는 환상 이런 걸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라고 붙이는 사람들의 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자여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12사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도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자기가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권을 인정하셨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만남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환상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찾아오신 겁니다. 아예. 자, 진짜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청년 사울은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처음에 반응이 어떠냐면,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주님을 직접 대면하듯이 아니면 환상으로라도 만나면 숨이 턱 막힌대요. 그리고 감히 입이 안 떨어진대요. 그런데 청년 사울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마음이 강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념 때문에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죠. 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야말로 이단의 괴수고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것이 온 세상을 이렇게 물랑케 하는 자라고, 그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선 사울이다 보니까 직접 만났는데도 부셔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바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렸는데도 충격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있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 장면을 봤는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갖고 기절하다시피 있다가 청년 사울은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 주님 대답했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해 주셨죠. 자, 그 만남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사울을 데리고 자기들이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잘 아는 집에 가서 뒀는데 이 충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임하신 자기 보고 예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강체로 찾아오신 그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도요, 자기는 어둠이니까 빛이 그냥 쑥 들어오면 환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어둠은요 너무 깊고 깊습니다. 꼭 마귀 같아요. 짐승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들 무지의 어둠에 갇혀 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를 이 무지의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누군가의 돌봄의 손길이 더 있어야 됩니다. 돌봄의 손길. 그리고 자신의 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돌봄의 손길. 네,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침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청년 사울에게도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줄 사람,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당시 다메섹, 곧 이제 청년 사울이 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기독교인들 중에 한 명, 그 명단 안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울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청년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지금 누구누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서 그 눈을 떠주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고 일어나 갔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소문으로만 들어봐도 예루살렘에서 했던 짓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원래 뭐가 누가 잘못해도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를 안 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거든. 걔들은 여자를 사람 수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지난번에 우리 핍박당할 때 한 사람 죽고 그랬죠. 근데 여자들은 다 풀어줬거든요, 선교사들이라도.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걔들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걔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사울, 청년 사울은 사람도 개수하지도 않던 그 여자들조차도 악랄하게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어요. 진짜 독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다 떨고 있었는데 그 떨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청년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줘라. 자, 처음엔 저항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일어나가지고 청년 사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놀랍게 그의 손길이 청년 사울에게 닿자마자 신기하게도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당시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또 가치관, 삶의 태도, 예수님을 향한 곡해,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늘이 어떻게 벗겨졌다고요?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벗겨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모든 나라에 넘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교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교회는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뭔가가 하나 더 씌워져 있어요. 그죠? 아직도 청년 시절 사도 바울의 눈에서처럼 비늘이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믿음에 들어섰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여전히 교회만 다니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눈에 비늘이 있으니까. 자,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나니아처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기도와 돌봄의 손길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굉장히 뚜렷한 특징 중에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접촉입니다. 손을 통한 접촉.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그 손을 내밀어 안수해서 고치시고, 또 죽은 소녀도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려주시죠. 자, 심지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병이든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에 갇힌 마음과 영혼의 병이든 누구를 만져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져야, 그분과 접촉해야지 고쳐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나니아의 일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 손길, 이 접촉을 통한 치료의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게 원수 같은 사람, 맞죠?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라고 하시면, 또 그 머리에 손을 대서 낫게 하라시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손을 내밀 때 병든 자에게 치료가 일어나고, 또 무지의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의 노력. 네. 그리고 이 돌봄을 받는 그 사람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아나니아의 손길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요, 다른 데 어디에 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요,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가서 물어본다든지 뭔가 지금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 방향, 큰 충격을 안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라비아 사막 저 부분은 이 사우디 왕가에서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절대 못 들어가는 금지구역입니다. 근데 그 금지구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기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과 호렙산이 있죠. 시내산은 누가 누구를 만난 장소입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친 시내산 부분은 뭐 이 사진이라서 별로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옆에 동그라미 친 호렙산, 그러니까 한 산인데 등성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호렙산. 호렙산은 엘리야가 저 안에 동굴이 있거든요. 저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았던 데고, 시내산은 하나님이 아예 하늘에서 권능과 화염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시내산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까맣게 다 타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며 뭐며 흙까지 다 타서 녹아 있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왕가에서 지금 처음부터 저걸 다 알고 저 자리를 다 막아놨습니다. 기독교인 못 와요, 유대인 못 와요, 이슬람 사람들도 못 가요. 왕가의 허가 없이는 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저것을 사진으로 찍어 온 분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근데 저곳으로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던 장소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자기들은 갈 수 있었거든요. 저 사막에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자신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 대신 이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컨택트 렌즈로 갈아 껴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중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도움에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의 시작도 못하거나, 아니면 시작은 좀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본인도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봤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혼자서 연구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뭐다? 제일 무섭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독학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요, 생각보다 독학한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학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상고는 나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유명합니다. 책 얼마나 많이 읽고. 근데 그분 앞에서 교수들도 힘들어했다고 할 만큼 똑똑한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만나본 깊이 경험해 본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집과 독단. 딱 자기 꽂힌 건 절대 바꾸질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 어떤 지식을 얻을 때 토론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독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아주 큰. 그래서 제가 전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학교가 나는 사실 저도 학교 다니는 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엄청 모범생입니다. 저 공부 엄청 열심히 했고 학교에 뭐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왜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줄 압니까? 그래야지 다닐만 하니까 살았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그냥 뭐 얻어맞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반장이라도 하면 혼 안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빽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르고 살았어요. 제가 되게 성격이 자유로운 성격이거든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그래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유튜브 요즘 잘 나온다고 그걸 보고 연구를 해요? 연구하는 거 좋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는데? 저 사람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사람한테 들어봐야 돼요. 진짜로. 그게 검증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제일 큰 공로 중에 하나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깨끗한 정돈된 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게 로마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뭐 전서, 후서 쭉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도 2000년 전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죠?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도 알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목사들을 대라고 신학교 보내는 거고요. 거기 가면 역사신학, 조직신학, 온갖 신학들 다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가 배운 거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 세미나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10명쯤 앉혀놓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 이런데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근데 저기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와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오해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함께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혼자만 공부한 사람은요. 독단과 아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속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목사한테도 도전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저 전도하길래 뭐 전도장 이걸 내밀길래 제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 믿습니다 안 하고 이분들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라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만 다니면 진짜 교인이냐고 묻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돌아서 가지고 아예 저 예수님 믿고 저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또 돌았으니까 목사라고 제대로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뒤통수가 갑자기 이렇게 뻗쩍 서면서 아니 이 사람이 전도하러 나온 거야 지금 시비 걸러 나온 거야. 딱 보니까 자기 아는 거 가지고 나하고 한번 묻게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상대를 안 해주든지 밟아버리거든요. 근데 시간도 없었고 그때 지금 집사람한테 빵 하나 사주려고 빵 사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길 건너편에 그거 조금 비싼 빵 사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날 제 컨디션이 그런 사람 상대할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확 돌아섰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우리 안정숙 권사님도 그 사람을 경험하셨더만. 유명하더라고요. 그 호매실에서 서가지고 사람들마다 시비 거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만해진 겁니다. 트러블 이렇게 누가 전도하라 그랬지. 누가 그 교인들 붙잡아놓고 누가 싸움하라 그랬어. 그래요? 제가 그 사람 다니는 교회까지 입회원하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 힘드시겠어. 진짜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말씀을 연구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실은 청년 시절에 당대 가장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뛰어난 그 3명의 역사상 제일 뛰어난 랍비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기독교인들 핍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쟤네들이 만약에 하나님 편이면 어떡할 건데?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쟤네들이 만약에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은 스스로 망한다.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말을 제대로 듣고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죠? 마음에 새겼으면 절대 기독교인들 그런 식으로 핍박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관에, 자기 뜨거움에 우리는 그걸 미쳐 날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빛으로 경험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그는 그 모든 스승의 가르침, 또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그 이후에 자기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도 바울 같은 변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형제 자매들과 그것들을 나눔으로써 점검받고 잘된 것들은 강화시키고, 또 오해하거나 또 잘못 자리 잡은 성경 지식, 가치관은 수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날마다 죽노라.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변화의 비밀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무지의 어둠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사람인 아나니아가 도와주고, 또 자기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매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매일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이고 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자기 자신을 고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예?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대신 지고 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있었다면 아주 큰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가시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는 겁니다. 누구 십자가인데? 예수님 십자가 대신 맵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저거 십자가라는 게 사형 형틀인 거 아시죠? 사형 형틀을 어디 쓰는 거죠? 사형 시키려고 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거 메고 가는 사람은 사형 당하려고 메고 가는 거지. 왜냐하면 사형 당할 사람이 항상 자기가 저 십자가를 메고 갔거든요. 로마 시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거를 들고 메고 와서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죄의 욕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기에 이처럼 매일 자기가 죽어야 이길 수 있다는 비유까지 사용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타락의 시작이 죄였고, 또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형벌 아래로 끌고 가는 최종 결과물 역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까지 선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또 끝도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산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락의 인생을 살던 짐승 같은 존재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자랑질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예쁜 옷 입고 왔다고 자랑하고, 뭐 그다음에 예쁜 백, 명품 백 들고 왔다고 자랑하면 그냥 사람들 속으로 막 끝으로는 헤 웃지만 밖에 나가서 막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서 욕 안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욕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내 욕심 많은 거 죽겠다는데,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펑펑 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제약된 정욕된 옛날에 엄청 더러웠던 인생 살던 거 이제 포기하겠다는데 다들 할렐루야 축복하지. 누가 그거 자랑하는 걸 뭐라 합니까? 그걸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즘 우리 형제자매들 속에서 이런 죽음만큼이나 힘든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고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형제 자매들은 이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은혜 받은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죽기로 결심하면 하루는 진짜 잘 된다 안 된다? 하루는 잘 되잖아요. 거짓말 아니냐, 그죠? 근데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자기를 발견할 때 참 많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죄가 내 몸에서 안 떨어지거든. 착 달라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고 했는데,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요, 그 헬라어 원어로는요, 몸에 착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 내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이 옛자, 늘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망과 죄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원하는 그놈을 떼내려면 얼마쯤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작하는 데는 몇 년? 3년. 그리고 완성하는 데는 몇 년? 성경에 나온 데는 40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앞에 죄로 찌들었던 세대가 완전히 물갈이 됐죠. 사막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40년이나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더 힘차게 매일매일에 집중하셔가지고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하시고 변화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칠 수 없는 사람 같은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야죠. 이를 위해서 아나니아 같은 돌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고요. 또 자기 자신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순종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부인에게 매일 죽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고쳐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 받으시고 인생의 죄에서도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